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이 문둥병이 가장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둥병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그 소록도에서 그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아픈 부위가 아파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아픈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야 이게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이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내가 저들과 같이 간음, 토색, 죄를 짓지 않고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2016년에 첫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축복입니까? 이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의인들은 민감하지만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저 역시 부족한, 저 역시 다른 사람이 아픈 말을 할 때 아픈 줄을 모릅니다.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먹고 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약에 대한 것 조금 관여를 하고, 여기서도 마약 처음에 와서는 이 마약하는 청소년들과 이게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 쾌락이, 잠시의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마약을 또 먹습니다.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특히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거래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지도 말아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본인들이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죄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 아픈 자에게는,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앞에 갔을 때는
병자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거 보지 않습니다.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배가 아픕니까? 눈이 아픈 사람에게는 눈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눈이 어떻게 아픕니까? 눈이 왜 아픕니까? 의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있는 사람에게는 잘 치료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막대한다. 이거는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우리들,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께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가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라고 하니까 그냥 쫓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까? 참, 가난한 자는 먹여야 됩니다. 아픈 자는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복음과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보십시오. 주님이 내려와서 쫓으라.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재산의 반을 팔고 4배로 갚겠나이다. 요 반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 팔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016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과 시간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잡히면 아니 됩니다. 지금 이 마태가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 이 세리의 공동체, 이 세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될 정량보다 더 많은 것을 붙여서 국가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경제정책을 해서 정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윤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입니다. 수고와 노력과 애를 쓰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낳는 것은, 이윤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지만 많은 것을 토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 마태는 그 공동체와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이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는 그를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이들이 함께 와서
함께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상인 이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아픈 것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병든 것을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의사 앞에 가서는 내가 아프고 힘든 곳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치유받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아픈 것을 이야기해야 이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인이다. 여러분들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나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같게 느끼든지 최소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나의 잘못과 아픈 부분을 얘기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병들었는데도 병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 믿음이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여러분, 이 안에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금요일 토요일 주일부터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신방을 가고 그러면 정말 아픈 이들은요, 병원에, 여기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돼서 그렇지 병원조차를 못 갑니다. 그럼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약을 못 사 먹습니다. 약은 사다 줘도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26살 된 김재문 신부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사제석품을 받자마자 신부전증으로 이분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그 책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육의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이제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영의 눈이 띄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 육의 눈을 감고 다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답니다. 저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눈으로 2016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크가 쓴 책에 보면 에센셜 피터 드러크 온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친구한테 당신은 무엇이 될 겁니까? 나는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아주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80세가 넘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 단 5사람이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015년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이게 자꾸 금식 얘기를 합니다. 금식은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좇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옳고 그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적과 기적과 예수의 자의식을 통해서 이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가 가야바처럼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종교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에게 따라가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아픈 자에게는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2016년은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 2016년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2016년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 날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새 영으로 새 날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아픈 모든 부분들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하러 하는 우리의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